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되었는데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함께하기 어렵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함께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영광의 온 땅은 드네, 온 땅은 드네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이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의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이 찬양에.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롭게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더욱 뜨겁고 강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농공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부서가 되게 하시며 지도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임원들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을 크게 부어주시사 항상 기쁨과 감사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나종현 부목사님께 말씀을 능력을 더하셔서 귀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복잡한 세상. 이 세상은 원래 어땠을까요? 인간이 만들고 다스리는 것이 전부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2021년 첫 예배를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설교가 평소보다는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또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청소년 시기부터 21살이 될 때까지도 사실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게 다 신기했거든요. 대체 이 세상은 왜 있을까? 왜 하필 세상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걸까? 또 나라는 존재는 대체 왜 사는 걸까? 대체 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저는 사실 나름대로 과학도 굉장히 좋아해서 우주론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잡지들도 읽곤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봐도 저에게 별로 큰 의미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빅뱅 이론, 뭐 촉근 이론, 온갖 우주의 기원과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본다고 해도 저에게 그런 내용들이 삶에 의미를 주는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뭔가 좀 허무했어요.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어쩌다가 발생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생겨났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착할 이유도 없는 거고 뭔가 열심히 살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20살 겨울쯤에 뭔가 머리에 뭔가를 세게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일종의 지적 충돌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내용을 읽고 그것을 배우는데 그 구절이 갑자기 저에게 너무 커다란 의미를 전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내용을 제가 모르지 않았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 다녔으니까. 근데 그 구절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뭐 종교적인 선포, 교회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 그 정도로 이해를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만약 진짜로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이 땅에 계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의미와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러면 진짜 그렇다면 나에게도 의미가 생겨나겠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의미 없는 인생을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렇게 사는 한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 모든 게 뭐 재미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냥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자. 근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내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기계에다가 플라스틱을 꽂고 돌고 나와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이렇게 다시 빼가지고 살짝 다듬는 거였어요. 그냥 그 작업을 하는데 주구장창 계속 반복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안 가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시간도 안 가죠. 재미도 없죠. 그 작업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게는 별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그딴 거 사는 게 저한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됐었겠어요. 거기다가 그 물건이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그 물건이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뭐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그런 모든 반복들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15일 하고 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 시간 낭비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한없이 즐겁고 복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떤 철학, 그 어떤 가치관보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야기와 그 선포가 우리의 인생에 훨씬 커다란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가장 적절한 설명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존재라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조화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인데요.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공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구와 아주 비슷한 환경을 재현한 4,000평의 인공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농지, 습지,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야생동물 온갖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8명의 과학자가 이 장소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도무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아무리 해도 계속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유기물 함량이 좀 높은 흙을 거기다가 놓았더니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져서 이산화탄소를 너무 심하게 뿜어대기 시작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생태계가 점점 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더니 결국 수많은 동식물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이 실험은 자연의 조화로움에 대한 감탄만 남기게 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나요? 우연히 첨단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유리와 쇠붙이를 그냥 옆에 오랫동안 놔두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확한 시간을 재는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어요. 뛰어난 지성과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나마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심지어 너무나도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 생태계가 우연하게 존재한다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고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소망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대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창조성을 주셔서 이 세상을 점점 더 예전보다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라는 그런 사명도 주셨고요. 우리로서는 다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다스림 속에서 참된 행복을 주신다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뭔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희생도 하고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결국 갚으실 것이고 완벽한 판결을 내려주실 테니까요. 물론 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는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대체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왜 이 세상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코로나는 이렇게 들끓고 각종 재난과 아픔들이 가득하게 된 그런 것들은 대체 왜 그럴까?
나중에 자세하게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식 자체가 인간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직접 스스로 혼자 다스리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과 권위를 인간과 공유하고 나누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그분의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프로젝트에 그저 참여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고 언젠가는 그분의 완벽한 다스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꽉 붙잡고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다만 인간을 그 안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가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리스크, 답답함, 느린 모양들을 그분이 안고 가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분의 다스림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랑을 나누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부디 오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선포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소망과 이 땅에 사명을 부어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참여하여 영원한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목적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광고하겠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동안 청소년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참여 시에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샬롬이라고 꼭 인사를 해주시고요. 혹시 녹화 영상으로 참여해야 될 경우에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소년부로 또 들어오시고 그 후 예배 영상을 찾아오셔서 예배 드렸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청소년 수료 예배, 시상, 그리고 신입생 환영은 대면 예배로 전환될 때까지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농군교회 청소년부를 검색해서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있을 때마다 알림이 뜰 수 있도록 또 예배할 때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꼭 구독을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또 대면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